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히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그렇게 이르렀다 돼 있는데, 이 산이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산 있잖아요. 그 신의 산 자락에 짐치기까지 출애굽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냐면 한 2달 정도가 지났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그리고 신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곳 신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듣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약 1년 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 물이 없고 그리고 식량이 없어서 당했던 그 모든 고난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드로에게 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함께 살았다가 1년간 떨어져 있었는데 그 1년간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광야 여정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모든 정말 일들을 모세가 이드로에게 막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셔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했던 그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이기셨구나. 그리고 이드로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냐면 간증의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모세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드로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이드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모세처럼, 이 이드로처럼 우리 삶에 많은 간증을 하게 되는데, 수없이 많은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때 이드로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핍박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만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진행했는데 일이 어떻게 되었다. 그것은 내 이야기고 내 자랑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간증거리들이 생기는데 제 삶을 보아도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후부터,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정말로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간증거리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정말 이 삶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어서 30살에 갑자기 바꾸어서 32살이죠. 목사가 되게 된 그 이야기,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런 호주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아가게 된 이야기, 그리고 제 아내와 제가 정말 2달 반 만에 그렇게 결혼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고 그것들이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간증들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럴 때마다 이 간증들을 꺼내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꼭 구원의 그런 이야기거나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거나 해피엔딩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모세가 이드로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이 겪은 고난도 이드로에게 나누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있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때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때 정말 이드로처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몰랐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위대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래서 그들도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풍부하게 일어나기를 그렇게 축복드립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그 다음 날, 모세는 늘 하던 대로 백성들의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재판석에 앉아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모세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재판을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줄 서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이것을 보고 이 과정의 비효율성과 그리고 모세에게, 한 사람에게 지워지는 이 업무의 과중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하는 일이 맞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중재자로서 그들의 일들, 그들의 송사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 옳은 것을, 그른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너는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들을 뽑아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너를 대신해서 재판하게 하라. 그러면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것은 정말 지금 보아도 너무너무나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혼자서 지도하고 판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행정과 사법을 조직화해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이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그 수많은 그 어깨에 지워진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많은 업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지혜와 겸손입니다. 당시에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물론 모세를 또 반대하고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정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드로의 이 지적과 조언을 들었을 때 모세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조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겸손과 지혜입니다. 아니, 내가 모세인데 나에게 정말 아무리 장인이지만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조언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성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어릴지 몰라도 삶의 지혜와 경험에 있어서는 자신보다 월등한 그 장인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지혜가 없었다면 정말 평생 힘들게 그렇게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른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국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회계를 잘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점을 돕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고 겸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또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것을 잘한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이것을 더 잘하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이것을 잘 못한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고 겸손하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지적과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희 아내가 참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의 참 지혜로운 부분이기도 한데, 다른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듣습니다. 그것을 반박하지 않고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저 사람이 나보다 10년, 20년, 30년 먼저 믿었고 하나님을 저렇게 잘 따라가는데 어련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앞에서 다 겪고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을 들으면 나는 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저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걸 듣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듣는 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책을 주시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더군다나 모세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일 처리하는 이 업무의 비효율성과 그 업무의 과중함을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니? 네가 그렇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지도하고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니?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네 짐을 나눠지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나보다도 영적으로, 때로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들을 귀를 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자세와 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 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수많은 방법으로 어떤 것을 듣지 않습니까?
뭐 TV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현상을 보면서 내가 깨달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통해서 길을 여심으로 또는 길을 닫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내 마음에 정말 평안한 확신을 주실 때, 제 경험상 그 안에 불안함이나 조급함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때가 많았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면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저희 부부도 지금 그것을 배워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이나 계시나 뭐 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묻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조심스럽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자세를 기뻐하시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뭐 결혼이나 다른 모든 것들, 또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삶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삶의 주인이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적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의 말씀이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고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순간순간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속습니다. 내가 제대로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이드로와 모세의 이 만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느꼈던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만남이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사람은 이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육적인 축복을,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어렴풋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 그두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그두라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이 이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비록 첩이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지 알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바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다른 신들도 섬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드로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정말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만남은 정말 이드로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역시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얻은 육적인 축복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함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모세의 자리에 서서 그 영적인 축복을 전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른 육체적인 축복을 받고, 또한 여러분이 때로는 이드로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이 전해주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적인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저도 이 말씀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오고 느껴졌던 것은 이 모세가 만난 사람이 장인이지 않습니까? 저도 저에게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만남이, 저와 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만남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를 통해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분들도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그러한 일들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림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생기는 간증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나눌 때에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의 간증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영적인, 육적인 그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조언과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롭고 겸손한 내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만남들이, 정말 이 수많은 만남들이 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함께 가져오는 그러한 만남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